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스승과 제자에 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년이 되는 자녀들은 배우는 위치에서 제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승이란 단어는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차차홍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승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 나를 가르치신 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스승은 그보다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특별한 관계, 아니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 관계가 좀 더 밀접한 그러한 분을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은 몇 명 되세요? 많지 않죠? 내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몇 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는 자신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거나 그리고 가르침을 준 몇몇 선생님들 찾아가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가서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다닐 때 인사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면 뭘 주셔요.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꼭 갖다 드렸어요. 좀 멋쩍죠. 아빠가 드리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하셨는데,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선생과 짝을 이루는 것이 학생입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성경에서는 스승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8번 나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8번 나옵니다. 순수 우리말인데 역대상 25장 8절, 시편 119편 99절, 전도서 12장 11절, 안 적으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읽다가 보면 스승 나오면 이거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30장 20절, 하박국 2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고요. 신약 성경은 거의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번역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단어를. 그랬을 때 teacher, 즉 선생이라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8군데만 스승이라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다른가, 관계가 좀 더 다른가, 뭔가 좀 긴밀한가 살펴보았는데 별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선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스승이나 선생이라는 단어들보다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고 풀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배우는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는 어떻게 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그 가르침의 형태가 있어요. 방법 4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 4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가르치고 주고 말하고 보여준 바,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르침의 첫 번째 방법은 가르친다, 그냥 가르치는 것.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 지식일 겁니다. 뭔가 기술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유치원에 안 다녀도 됐거든요. 저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쁜 말 좀 해. 이쁜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유를 알았다고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유치원 안 나와서 그렇다고. 유치원을 나와야 이쁜 말을 할 줄 안대요. 거기서 다 배우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책을 써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우고 다 배웠다, 인생에 살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유치원 안 나와서 그래서 저도 유치원 안 나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지금까지 이제 아니죠.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끝났죠. 그런데 자,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받아쓰기 했던 거? 예.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왜 1학년 때 안 외우고 2학년 되면 구구단을 외워요. 그래서 2는 2, 2는 4, 2, 3은 6. 이 외운 그때 기억이 그때 외운 것이 지금까지도 가는가? 3학년 때 뭐 배웠나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뭔가 특별한 교육 과정은 있겠죠.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는 좀 더 폭넓어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받아쓰기, 2학년 때는 구구단.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가르친 게 뭘까라고 봤을 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기술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은 복음의 기초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하면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기초 아래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잘못된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복된 소식,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소식,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치료받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우리 애들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잘 출세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복음이었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 또한 우리 주성인교회 성도님들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인 배우고 그 다음에 받고라는 것은 첫 번째 단어인 배우고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좀 더 강조를 한다고 하면 받는다는 것은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주고 주둔 것을 또 받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요, 누구한테 뭘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좀 떼고 주죠. 다 안 주잖아요. 예. 뭐 신당동 떡볶이 집 기술도 며느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는데 다 안 줘요. 왜 안 줄까? 복음은 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주는 것.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 것, 그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너희들이 받은 것, 내가 너희에게 직접 준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가르침의 세 번째 방법은 듣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왜냐면 아직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신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뭐 부활한 거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수많은 사상과 생각들, 그러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들었고 나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배우고 받은 것이 직접 듣는 형태로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고 받고 듣고,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저에게 직접 설교를 들으시고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5년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교육에 비하면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 더 훨씬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이 성경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 주석도 있고요. 그리고 해석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뭐 틀기만 하면 나오고요. 좋은 거 들을 수가 있고요. 교육 환경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재가 좋고 시설이 좋고 시간이나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사의 실력도 좋고 교실의 환경도 좋고 참고서 확실하고 학생의 그 자세나 뭐 배우려고 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학생, 좋은 제자, 좋은 사람을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지금 배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배운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운 거는 우리가 더 많이 배웠는데, 아는 거는 우리가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8시 예배에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 학력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2021년도 범죄자 교육 정도, 불취학, 학교 안 다닌 사람 7,308명, 초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한 사람 49,294명, 중학교 재학 중퇴 졸업한 사람 다 합쳐서 89,067명, 고등학교 재학 중퇴 졸업한 사람 다 합치면 40만 6,315명, 대학교 4년제 미만은 57,386명, 4년제 이상은
17만 8,361명. 그래서 대학교 이상은 23만 5천 명. 대학원은 2만 1,602명. 자, 그러면 더 배웠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간단한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여주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가르친 것,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것, 너희가 본 것,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었어요. 그가 말로 그리고 편지로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말과 편지로 가르친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교육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직접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제대로 따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는 전해졌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행했고, 그것을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행하는 그러한 일,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교육일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또한 행함, 그 행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똑같은 신앙의 정도가 이어져 가게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교육을 통하여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은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 성도는요, 말 힘도 없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다 한마디로 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위나 권위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싸움 일어납니까? 서로 다툽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우기를 잘못한 겁니까? 가르치기를 잘못한 겁니까? 배운 사람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는 제대로 배웠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자기는 잘 가르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과 실천은 문제를 없이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앞에 8절을 언급하는 겁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사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는 앞에 말을 꾸미는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6가지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깊은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기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적용된다면
그 가르침이나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과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몰랐을까요? 성경 몰랐을까요? 율법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함,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의 삶은 완전히 그 율법과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울 왕이고 한 명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쩌면 두 왕에게 똑같이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요, 그가 사무엘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에 빠져서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도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배운 것, 기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사울 왕은 참되거나 경건하거나 옳고 정결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 내가 왕인데 이거 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잡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나라의 국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전쟁 나서 죽게 되죠. 반면에 다윗 왕은 왕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반역하고 쳐들어올 때 싸울 수 있었어요. 한번 붙어볼 만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사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지리적으로 성에 있었습니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신합니다. 왜?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이키신다면 다윗은 그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스승 아래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무엇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행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이 이해하고 적용하지는 않더라 하는 것.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개떡같이 풀이하고 해석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절대 찰떡같이 알아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게 되면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선생이 된 경우예요. 배울 생각 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주장 내 고집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은 급식 먹는 것,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울리고 노는 것이 더 좋은 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단계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주성긴교회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봐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 이제 5년, 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더 많이 알고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지식 더 많이 알고, 성경 지식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알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를, 또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부단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